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빠서 한 주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 여름에 청소년 볼리비아 선교를 떠나는데 기금 마련차 사순 음악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 베이사이드에서 지난 주일 13일에 했고 오는 주일에는 퀸즈 성당에서 오후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인데 근처에 계시면 퀸즈로 오세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지난 주일에 무대했던 것을 가톨릭 방송에서 촬영해 간 것이 있어요. 이번 주일에 아마 방송이 될 텐데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링크 걸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무려 6시간 강의에 걸쳐서 중세 십자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 뭐라 짧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황이 일으킨 가톨릭 종교전쟁이냐,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벌였던 영토 분쟁이냐, 이슬람 횡포에 대한 방어전쟁이냐, 경제적인 이득을 우선으로 했던 침략전쟁이냐, 정신적인 가치를 두고 싸웠던 이념전쟁이냐. 한두 차례 끝난 것도 아니고 무려 200년을 두고 여러 배경에서 각기 다른 지도자의 지휘 아래 하지만 십자가를 갑옷과 방패에 새기고 출정했던 기사들, 기사단, 또 수많은 민간 순례자들을 움직였던 여러 다양한 가치들과 이유들에 대해서 다소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너무 간단히 훑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가톨릭과 이슬람의 전쟁이었지 않느냐라고만 기억될까봐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각에도 세상 한편에는 전쟁 중에 있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21세기에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국가들 중에 누군가가 침략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그런 걱정을 했겠냐고요. 뉴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6, 7살 정도 된 아이가 가방 하나 들고 울면서 터벅터벅 피난길에 걸어가는 짧은 영상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부모는 죽거나 실종된 상태일 텐데 앞으로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자국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행복할 권리는 있지만 남의 행복을 침해하면서까지 남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행복할 권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전쟁에 관한 가톨릭 가르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톨릭 교리서에 정당한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당연히 전쟁은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just war라고 해요. just war. 정당한 전쟁. 예를 들어서 어디 이웃 나라가 무고하게 침략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가서 참전할 수 있어요. 내 나라가 공격을 받는다 하는 경우도 당연하죠. 이런 전쟁은 정당한 방위,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모든 전쟁은 전부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이렇게 교리에 비추어 본다면 과거의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구한다라는 의도만 보면 정당한 전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십자군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 마음의 실제 의도라든지 가는 길에 약탈했던 것, 또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중세기에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소집됐던 십자군 이외에도 북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혹은 이단을 척결한다라고 해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여러 번 있는데 대부분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왜 큰 잘못인지를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숙한 교회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과오였다라는 거예요. 교황님도 인정하셨고 우리 교회 전체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기 교회가 주도했던 전쟁 중에 비교적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역사가 평가하는 전쟁 혹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오랜 시간에 걸친 커다란 하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지난번 기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었죠. 레콩키스타라고 합니다. 레콩키스타.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인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가톨릭 국가의 영토를 되찾자라는 국토 회복 운동에 교회가 앞장을 서고 기사단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역사가 있어요. 이 레콩키스타의 일환으로서 산티아고 순례길도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서유럽 중세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스콜라주의 또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에는 8세기 초에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선 이후로 계속해서 국토 회복 운동이 이루어지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침내 15세기 말에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 왕국이 되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슬림들을 전부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공식적인 날짜는 1492년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1492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이기도 하죠. 대항해 시대, 향신료에 대한 이야기, 또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탐험, 또 식민지 건설 이런 것들 다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스페인 역사는 알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베리아 반도의 고대 역사부터 해서 간단하게 좀 훑어보고 레콩키스타, 또 산티아고 순례길의 유래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콩키스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스페인 역사로 돌아올 때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은 스페인의 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12세기 무렵 정도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스페인, 또 포르투갈, 그리고 남부의 지브롤터라는 영국령 도시, 굉장히 흥미로운 곳인데 또 있고, 또 바르셀로나, 피레네 산맥으로 올라가면 안도라라는 작은 나라, 그리고 프랑스 남서부 지역까지 해서 우리가 이베리아라고 불러요. 혹은 이베리아 반도,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고대의 이 지역에 살았던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를 통칭해서 이베리아인, 이베리아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베리아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선사시대의 역사를 그렇게 자세히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알타미라 동굴 벽화 아시죠? 알타미라 동굴 벽화, 미술사 보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의 칸타브리아 지방, 그러니까 바스크 지역에서 서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크 유명한 곳이 로욜라 기억하시죠? 이나시오 성인의 고향, 거기가 있고 산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관광도시가 있고, 아무튼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가장 오래된 그림을 보면 약 36,000년 정도 전에 그려졌다고 보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 네안데르탈린, 또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석기, 또 청동기를 지내고 이베리아인들, 또 켈트족이 유럽 곳곳으로 거주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이베리아에 주로 사는 부족이라고 하면 이베리아 부족들, 또 켈트족이 대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 패권을 페니키아가 잡죠.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도시들을 발달시키고 또 지중해를 둘러싼 아주 여러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이때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도 생겨난 것이죠. 이후에는 페니키아 본토보다 훨씬 세력이 커져요. 로마랑 붙어서 결국에 패했지만 그 계기로 또 로마가 지중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되고, 그래서 한참 페니키아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이베리아에도 식민 도시들을 건설해요. 대표적인 곳이 카디스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의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 세비야라는 도시 유명하죠. 거기서 내려가면 쉐리 와인으로 유명한 헤레스라는 곳이 있고, 더 내려가면 카디스라는 지금의 또 도시가 있어요. 페니키아 전성기 이후에는 그리스계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떵떵거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그 거대 알렉산더 제국은 분열을 맞게 돼요. 대신에 헬레니즘이라는 동서방 문화의 융화가 난 독특한 그 흐름이 꽃을 피우죠. 페니키아의 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카르타고가 또 로마랑의 전쟁, 페니키아 전쟁, 포에니 전쟁 이후로 로마 제국이 떠오르는 샛별이 되면서 이베리아 반도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 말 무렵부터 해서 약 500년을 로마의 영향이 이 이베리아인들 문화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법률 체계부터 해서 건축, 미술, 올리브도 심고 포도도 재배를 합니다. 지금도 그때 지어놨던 로마의 수도교들이 남아있고, 올리브 오일, 또 와인도 굉장히 많이 또 생산되는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베리아예요. 또 종교.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 시절 동안에도 어쨌든 복음의 씨앗은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뿌려집니다. 가장 먼저 이베리아의 전교를 갔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 사도, 대야고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신 예수님 계명에 따라 정말로 세상 끝까지 당신 사람들한테 세상의 서쪽 끝이 이베리아 반도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나서
피스테라 혹은 피니스테라라는 대서양 해안 도시 그 지명은 피니스는 피니시 그러니까 끝이고 테라는 테리토리 그러니까 땅이란 뜻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이베리아 서쪽의 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정말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서기 44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베리아를 히스파니아라고 불렀어요. 히스파니아. 사실 페니키아 식민지였던 카르타고인들이 먼저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페니키아어로 이샤판이라고 했던 걸 이시파니아라고 아마 그리스어 영향을 받았겠죠.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어 문자에도 영향을 줬지만 그래서 로마 시대에 와서는 히스파니아가 됩니다. 히스파니아가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썰이 있는데 숨겨진 땅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토끼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숨겨진 땅이라고 했던 것은 페니키아 본토에서 보면 먼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숨겨진 땅이라고 불렀다라는 썰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토끼의 땅, 토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이베리아에 토끼가 그렇게 많이 살았대요. 제 생각에는 그 원인이 토끼가 먹을 거리가 많았다는 거겠죠. 이를테면 도토리 같은 거. 그래서 데헤사라고 해요. 데헤사라는 스페인의 목초지에서 그 돼지를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기를 이베리아 돼지 혹은 보통 이베리코 돼지라고 해요. 굉장히 질 좋은 고기 등급을 주고 스페인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리살로 만든 하몽 이렇게 절여서 만든 거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게 히스파니아를 가져와서 에스파냐가 됩니다. 영어로는 스페인인 거죠. 서로마가 멸망한 게 476년이에요. 그 전후로 해서 유럽은 게르만 대이동의 시기예요. 히스파니아에도 여러 게르만 부족들이 유입이 됩니다. 서고트족, 수에비족, 우리가 서로마 멸망 이후에 서유럽을 살펴보면서 다 했던 얘기들이죠. 이렇게 서고트랑 수에비가, 특히 서고트가 히스파니아 주 세력들이었고 나중에는 반달 쪽까지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8세기 초에 아랍인들이 히스파니아로 건너와요. 무함마드가 이슬람이란 종교를 창시한 시점을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했던 622년으로 대개는 보고 무함마드가 사망한 연도는 632년이란 말이에요. 그 10년 동안 이미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전역을 다 지배하고 이슬람화 시켰어요. 정통 칼리파 시대에 가서는 지금의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터키 일부, 이란 일부 또 이집트랑 리비아 북부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마이야 왕족 때 가서는 이렇게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히스파니아도 무슬림 정복하에 들어갑니다. 이슬람 세력은 그 뒤로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무함마드 이후의 이슬람은 이제 칼리파 시대라고 그랬죠. 무함마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지도자가 칼리파 자리에 오르던 일명 정통 칼리파 시대가 무아위야라는 그 인물이 대권을 잡고는 그때부터는 권력을 세습하기 시작해요. 왕조가 출범한 것이죠. 우마이야 가문,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 시대가 된 거예요.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중동을 베이스로 해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동으로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영토 대부분, 그리고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다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8세기 초에는 지중해 끝으로 가서 이베리아 반도를 거의 다 점령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서유럽까지 침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고 이집트랑 북아프리카 일대는 전부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소아시아 일대 또 아프리카로 가면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서 얼마나 성인들 또 교부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전부 다 이슬람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우리가 계속 우마이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존속하지는 못해요. 한 90년 가다가 끝나고 맙니다. 661년부터 750년까지가 우마이야 왕조 이슬람 지배기예요. 그 기간에 그렇게나 영토를 넓혔던 것인데 당시에 이베리아는 서구트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다 가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711년부터 718년까지 히스파니아 거의 대부분을 점령을 하고 우마이야 칼리프국의
지배하에 두게 돼요. 코르도바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관리자로 임명된 이들이 보통 에미르라고 불리우는 총독급의 지위를 받습니다. 히스파니아를 정복한 무슬림은 흔히 무어인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무어인. 무어인은 누구냐? 북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로 건너온 무슬림이에요. 아랍계랑 베르베르계가 섞였다라고 보면 돼요. 아라비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베르베르에는 서이집트에서 대서양 쪽으로 북아프리카까지 해서 사는 그 토착 민족이에요. 지금의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 근처가 되겠죠. 아프리카인이라고 해서 다 흑인이 아니에요. 아무튼 아랍 무슬림들이 북아프리카로 진출을 하고 베르베르족을 개종시키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베리아 반도 히스파니아까지 이슬람화를 시켰는데 그 무슬림들을 무어인이라 부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피의 복수자라 불리우는 아부 알 아바스라는 인물이 우마이야 왕조 세력 중에 소외받던 이들까지 다 모아서 혁명에 성공을 하고 이슬람에는 이제 아바스 왕조가 들어섭니다.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는 무아위야 때부터 세대수로만 치면 3대 정도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멀쩡한데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다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왜 멸망을 했냐라고 이제 한다면 비잔티움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프랑크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손실이 어마어마해졌겠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정책이나 군사작전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에도 문제가 많았기도 했고 아무튼 아바스 왕조가 정권을 잡고는 13세기 중반까지 약 500년을 가는데 당연히 500년 역사를 보면 우여곡절도 많고 복잡한 일들도 많았겠죠. 찬란한 역사를 쓰기도 하고 실권을 뺏기는 등의 그런 상황도 오랜 시간 겪기는 합니다. 십자군이라는 전쟁도 치르고 또 몽골한테도 엄청 당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마이야를 끌어내리고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전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피해 숙청은 불가피했다라는 건데 이때 아부드 알라흐만이라는 우마이야 10대 칼리프 손자가 바로 히스파니아로 갑니다. 도망간 거죠. 도망은 가지만 당연히 남아있는 그런 추종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모으고 수습을 해서 히스파니아를 아바스 왕조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국가로 선포를 합니다. 코르도바 토후국이라고 해요. 후 우마이야 왕조의 코르도바 토후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중에 10세기 929년에는 코르도바 칼리파국으로 스스로 승격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을 통칭해서 알 안달루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코르도바 말고도 세비야, 그라나다, 말라가 같은 도시국가로 분열되기는 하는데 다 해서 안달루스라고 묶어서 보면 돼요. 처음에는 반달족의 땅이다라고 해서 반달루시아라고 했다가 이후에 안달루시아로 바꿔서 불러요. 711년부터 해서 레콩키스타가 끝나는 시점인 1492년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남부 지역을 안달루시아라고 부르고 코르도바랑 다른 여러 남부 도시들의 유난히도 이슬람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슬람 사원들이나 궁전들, 타일 장식 등등 예전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여기 이 안달루시아 지역의 그라나다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히스파니아를 쳐들어온 이슬람은 우마이야 왕조였고 바그다드에서 아바스 왕조한테 밀려난 후에도 역시 후 우마이야 왕조가 코르도바라는 이름으로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슬람 지배를 받으면서 좋은 점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화려한 동방의 문물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들만의 학문 또 과학도 전해 배우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슬람 종교를 강요한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엔 유대교랑 그리스도교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결국엔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게 되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베리아의 그리스도교 세력들은 이슬람을 상대로 끊임없이 대항을 합니다. 너희들 우리 땅에서 나가라라는 거죠. 이걸 레콩키스타, 리컨퀘스트, 다시 정복하다. 그러니까 국토 수복운동, 국토 회복운동을 펼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베리아 거의 전부가 우마야 왕조 지배를 받고 있고 여기 프랑크 카롤링거 왕조 아무리 이슬람이 강해도 프랑크 제국까지 어떻게 하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베리아 북부 여기 요만큼이 이제 겨우 살아남은 가톨릭 세력인 거예요. 아스투리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서고트 출신 귀족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 이슬람에 대항해서 전투를 치릅니다. 코바동가 전투라고 하는데 722년 여기서 승리를 해요. 레콩키스타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스투리아 왕국까지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슬람은 뭐 그래도 계속해서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가기는 하지만 프랑크한테 깨지고 더 이상 북지는 않아요. 이 코바동가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이베리아 반도 내에는 아스투리아 말고도 가톨릭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탄생 배경을 설명드리진 않을 거지만 여기 이렇게 11세기 초 지도인데 레온, 카스티아, 나바라 또 아라곤 이런 왕국들이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고 대적을 하기도 하지만 옥신곡신 이렇게 어쨌든 레콩키스타라는 대업으로는 하마음이 돼서 이슬람을 주적으로 삼고 계속해서 이베리아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땅으로 지켜내려는 노력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아요. 자, 다시 8세기 아스투리아로 돌아와서 펠라기우스 손자 알퐁소 2세 때에 가서야 이 아스투리아 왕국이 좀 자리를 잡게 되는데 8세기 말 무렵에는 이베리아 북부 전부를 점령해요. 바스크 지방 또 갈리시아까지 전부 이제 포함하는 거죠. 솔로비오라는 갈리시아의 성체 근처 펠라기우스라는 은수자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코바동가 전투를 치른 펠라기우스랑 이름은 같죠. 다른 시대 다른 인물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이 은수자 펠라기우스가 몇 날 밤을 환시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신비로운 빛이나 별이 막 쏟아지는 그런 또 어떤 기록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또한 들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당시 주교를 찾아가서 자기가 체험한 그 환시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테오데미르 주교인데 그래서 이 테오데미르 주교가 솔로비오의 그 숲을 직접 가보는 거예요. 가서는 거기에 어떤 큰 바위 무덤을 발견하는데 열어보니까 시신 3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테오데미르 주교가 바로 알아봅니다. 그 시신들은 대야고보 사도와 그 두 제자들 테오드로와 아타나시우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야고보 사도의 그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 마르마리카의 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Ark in 마르마리카. 마르마리카는 고대 도시인데 지금의 이집트랑 리비아 근처 어디란 말이에요. 근데 테오데미르 주교가 이걸 알카데 마르몰이라고 읽어요. 무슨 뜻이냐면 돌무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야고보 사도의 시신 틀림이 없고 은수자 펠라기우스의 환시를 통해서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교가 알폰소 2세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알폰소 2세는 야고보를 히스파니아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고 그곳에 경당을 짓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지처럼 순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알퐁소 2세 왕 본인도 야고보 사도의 유해를 찾아서 순례를 해서 가는데 그 길을 갔던 그 순례길을 까미노 프리미티보라고 불러요. 까미노 프리미티보. 프리미티브라고 하면 최초의라는 뜻이죠. 산티아고 순례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이 길 까미노 프리미티보라는 루트가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길이다라는 거예요. 829년에는 그 경당이 공식적인 성당으로 승격이 되고 899년에는 전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개조가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이 지나서 1075년에는 알퐁소 6세의 명에 따라서 산티아고 데 콤푸스텔라 주교좌 건설 시공에 들어가요. 산티아고는 세인트 야고보 그러니까 성 야고보란 뜻이고 콤포스텔라는 캠푸스 델라 스텔라의 그 캠푸스는 땅, 들판, 별판 이런 뜻이고 스텔라는 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별이 가득한 들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별을 많이 볼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은수자 펠라기우스가 봤다는 그 환시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별이 가득한 들판에 성 야고보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대성전을 순례하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스투리아뿐만 아니라 이베리아 전역에서 더 나아가서는 유럽 각지에서 산티아고 데 콤푸스텔라로 순례를 오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요. 11세기 중반에
최초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산티아고를 순례했다는 기록이 있고 10세기 말에는 잉글랜드에서도 왔다는 기록이 있고 12세기 초쯤에 돼서는 순례길 시설들이 아주 잘 다져지게 됩니다. 1140년에는 코덱스 칼리스티누스라는 순례 안내서가 나와요. 여러 순례길 루트들부터 해서 어디에서 묵고 어디서 먹고 쉬고 하는지,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어디서 치료를 받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무렵에 가톨릭 교회랑 이베리아 왕국들에서도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다리들을 건설한다든지 도시들을 중간중간에 만든다든지 기사단들을 통해서 의료시설도 세우고 안전하게 길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래. 순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도록 함으로써 첫째는 신앙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는 일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불러들이고 그렇게 갈리시아를, 더 크게는 이베리아를 지켜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세기에 가서는 수적으로 정점을 찍어서 한 해에 50만 명 정도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에는 흑사병이 돌고 또 개신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는 성인 공경 사상이 약해지고 또 근대로 들어가면서 교회 전통보다는 새로운 사상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18, 19세기에는 유럽 각지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그 혁명들도 일어나고 또 20세기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점점 순례길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가 돼서야 다시 부흥을 하죠. 산베드로라는 신부님이 성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순례길을 걷고 그리고 나서 노란 화살표라든지 가리비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순례길을 말하자면 어떤 브랜딩화를 합니다. 이후에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순례길을 출판하고 교황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방문을 하시고 유럽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영화로도 소개가 되고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팬데믹 직전에 2019년에 그 한 해에 순례길을 걸은 사람이 34만이 넘는다고 나옵니다. 저도 2번이나 다녀왔지만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어요. 제가 걸었던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는 내 신부의 세상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 나눴는데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고대부터 레콩키스타, 그러니까 이슬람 통치에 저항하는 국토 회복 운동,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의 유래 역시 이베리아 반도를 이교도들로부터 지켜내자라는 일환에서 온 것이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베리아의 역사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아까 언급했던 그 반도 내의 가톨릭 왕국들이 드디어 스페인이라는 이름의 국가로 통합이 되고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는 과정부터는 나중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군 공부할 때 잠깐 언급했었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술탄을 찾아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설교했었다. 그 프란치스코가 세운 프란치스코 수도회, 그리고 또 성 도미니코가 세운 도미니코 수도회, 흔히 탁발 수도회라고 하죠. 가난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런 탁발 수도회가 생겨났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